주님 만나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필사 잘들 하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입니다. 주일 오예배를 드리기 위해 본당 안으로 들어서는데 사라회에 속한 한 권사님이 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말에 살짝 긴장하며 무슨 일인지 여쭙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성경 필사 말입니다. 우리 사라회는 진짜 전쟁입니다. 나중에 사라회에 속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전쟁 맞았습니다. 어떤 분은 힘겹게 10장을 훨씬 넘게 적었는데 나중에 보니 앞뒤장이 거꾸로 적혀져 있더랍니다. 속이 얼마나 상하셨습니까? 나 이제 못한다. 뒤로 나자빠져 있는데 지난 주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한 분 권사님이 늘 2부 새벽 기도 시작하기 20분 전에 들어오시는데 자리에 안 보이셨습니다. 아프셔서 오지 못하셨구나 싶은데 2부 설교를 다 마칠 쯤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런 적이 없는데 참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잘못 적으셔서 못하시겠다는 그분을 붙잡고 고칠 것 다 고치고 그리고 잘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 늦으셨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 필사, 젊은 분들에게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전쟁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저 들었는데 전쟁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참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의 마음에 이런 전쟁이라면 얼마든지 해도 되겠구나. 참 그렇게 뿌듯한 마음이 그저 들었습니다. 사실 성경 읽기 쉽지 않습니다. 드라마 보는 것처럼 성경이 읽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필사를 하다 보면 분명 더욱 성경에 집중하시고 성경을 더 잘 읽어 가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하시면 오늘도 살아 계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결코 두지는 않으실 겁니다. 성경 필사를 하고 나서 받은 은혜, 나는 그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76세의 할아버지신데 성경 전체를 한글로 3번, 영어로 2번 필사를 하셨답니다. 하던 사업이 부진하고 우울증까지 와서 그냥 죽으려고 했답니다. 죽기 위해 병원을 찾았고 의사에게 수면제 처방을 부탁했는데 이상하게 여긴 의사가 수면제가 아니라 소화제를 처방해 줬답니다. 그날 밤 수면제로 알고 30알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 소화제니 속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느 날 이분이 치과에 갔다가 선배분이 그 바쁜 와중에도 성경 필사를 하는 걸 보고 은혜를 받고 자신도 도전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성경 필사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 우울증도 이겨내고 더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 이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성경 필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에 나는 뭘 하고 있을까요? 괜히 엉뚱한 생각하는 것보다도 성경 필사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일까요? 성경 필사, 성경을 가까이 하려는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성도가 무엇으로 산다 합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음이 되나요? 말씀만이 보여주는 십자가 그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는 건 곧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 있습니다. 만약 우리 육신에 죽음의 징후가 나타나면 사람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살겠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걸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쓸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생이,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삶과 죽음이 결판납니다.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영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만약 이 죽음의 현상이 바로 우리 육체에 나타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말씀을 하셨던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 떡이 중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떡 안 먹고 누가 삽니까? 그러나 그보다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거, 이거 너희가 반드시 먹어야 한다. 여러분 때를 따라 밥 드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여정을 이제 마치고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들어가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 땅을 코앞에 두고 모세가 간절한 중심으로 그 백성을 위해 해준 설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보시면 됩니다. 역시 같은 뜻입니다.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이래야만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모세의 모든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야드 바셈,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야드 바셈, 절대로 너희는 잊으면 안 된다.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걸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거 너희들의 힘이더냐? 너희들이 잘나서 그리 했더냐?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잘 까먹어요. 잊지 말아야 하는데 까먹고 나면 그거 나중에는 자기밖에 남지 않아요. 이어지는 광야 40년 세월입니다. 참 모진 세월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급하게, 아주 급하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희한하죠. 광야로 나가는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급하게 나왔으니 무슨 준비를 제대로 했을까요? 이러니 일주일이 뭡니까? 준비도 하지 않고 광야로 나왔으면 3일입니다. 채 3일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려 40년 세월입니다. 그 세월을 충분히 견디어냈습니다. 야드 바셈,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세월을 보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해주지 않으시더냐 하는 거죠. 야드 바셈, 실제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데 과거가 아닙니다. 지난 세월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도왔다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훗날입니다. 나중이죠. 너희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이제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게 될 텐데 그때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희의 힘과 너희의 재주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록 방법이 참 흥미롭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세가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때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수천 년 전입니다. 그런데 마치 정말 마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고 있습니다. 기록 방식이 그래요. 오늘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 하세요. 오늘이라 하십니다. 지금의 말씀하는 것처럼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까닭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돌아보면 세월이 바뀐다고 사람 바뀌던가요? 그 모습은 바뀌어도 속은 사실 잘 안 바뀝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될 말씀이 돌아봅시다. 오늘의 정말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 생활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걸 곧잘 어디에 비유합니까? 광야 아닙니까? 야드 바셈, 잊지 말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꾸면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것에 새기려 합니다. 가끔 산에 오르다 보면 튼튼한 바위 위에다 이름이라 다른 무언가를 새겨 놓은 것 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가다가 그걸 보면 더 눈여겨보게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런 곳에까지 새기려 했을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어디에 새기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머리입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심장입니다. 새겨서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자신의 신비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그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셨던 거 하나죠. 1절입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차지한다.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한다. 차지한다, 산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을 차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다 죽어야 합니다. 반대로죠. 너희가 그 땅에서 쫓김을 당하고 너희가 그 땅에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취급받으며 너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자꾸 엉뚱한 곳에서 답 찾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그 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살 길입니다. 특별히 살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 오늘 어떤 거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2절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 그렇게 험한 길을 걷게 하셨다 합니까? 성경 전체를 놓고 따져보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탓입니다. 광야길 그들 탓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 12명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며칠 동안 정탐했던가요? 40일입니다. 불신앙의 보고죠. 그들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보고만 해댑니다.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의 자리에 이르죠. 어찌하셨습니까?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들은 했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뭐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시는 까닭은 뭡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인생 문제 생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산다.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밥 먹는 거 자랑하십니까? 예?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고 자랑하십니까? 야, 나 오늘 밥 먹고 세 끼 먹고 살았다 자랑하십니까?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성경 1도 가고 10도 가고 100도 가고 거 자랑합니다. 참 우리 자신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은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자랑할 거 아닌데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먼 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증명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상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상 드릴게요. 많이 읽으셔야죠. 더욱 건강해지셔야죠. 하나님의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몸부림치시면서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내가 들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산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다. 말씀 들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어주신 하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장애 심부름 보냅니다. 이것 사오고 저거 사오라. 잊으면 안 되니 손에 꼭 적어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다 지워집니다. 그러니 부모님 말씀 제대로 순종 못할 때 있습니다. 야단은 맞지만 그 사실 별일 안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데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서 만납니까? 하나님 어디에서 배웁니까? 오늘도 찬양대 찬양 참 귀하던데 주의 얼굴 배우기 원합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도대체 어디에서? 오늘 말씀 듣고 나는 얼마나 기억하는가? 그래서 나는 얼마나 말씀 붙잡고 사는가? 얼마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살려주실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 고생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픈 얘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그 험한 길, 그 고생길 그렇게 보내는 동안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 일찍 소천하신 어머니 얼굴이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아픈 저를 위해 기도하시던 모습이고요. 하나는 제가 군에 갈 때 의정부로 갔거든요. 갔다가 귀가 안 좋은 게 발견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의정부까지 같이 동행하시고 저를 군부대로 들여 놓으시면서 한없이 우시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광야길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고생길로 그 백성 집어넣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고난길 걸을 때보다 나보다 훨씬 더 힘들어 하시는, 아파하시는 하나님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급하셨을 겁니다. 빨리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들로 거기에서 잘 살게 해주고픈 마음입니다. 그런데 보셔야 합니다. 광야길 얼마나 힘든 길이고 고생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 아파하시면서 답은 분명합니다. 말씀 없이 이 세상 잘 사는 것보다 이런저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인생이 더욱 잘 사는 것이라는 것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으로 광야길 걷게 하셨습니까? 본문 2절의 중간 부분입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너를 낮추신다. 너를 시험하신다. 낮추신다. 여기 시험하신다는 것은 낮추신다의 강조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정말 낮은지 아닌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습니다. 반드시 낮은 것으로 흐릅니다. 내 마음에 고집이 가득합니다. 아집이 가득합니다. 더욱 내 마음에 내 생각이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내 마음에 내 뜻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할까요? 낮아져야 받아들여요. 낮아져야 그 말씀 붙잡고 마침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봅시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던가요? 굶어서 죽었습니까?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먹을 것 없을 때 만나 주셨고 마실 물 없을 때 세상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안반수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죽던가요? 순종하지 못하다가 죽잖아요. 말씀 없어서 죽었잖아요. 1세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고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내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제발 좀 잘 지켜라. 그래야 내가 살잖니. 하나님은 더 간절히 원하고 원하십니다. 말씀 순종. 사실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이건 하나님 자신과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 지키면 누구에게 복이 될까요? 다 분명히 합시다. 말씀 잘 지키면 누구에게 복이 될까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노신초사 그 백성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그 백성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가 막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과정이 기가 막혀요.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아니 적진 앞에서 할례라니. 이거 누가 보면 그저 죽자는 거 아닙니까? 조개밥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에도 항상 그렇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따라하면 세상적 관점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적진 앞에서 할례를 명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죽더냐 하는 거죠. 안 되더냐 하는 거죠. 그래서 더 거룩해지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그저 돌라고 하십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낮아지셔야 돼요. 이걸 어찌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내 말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봅니다.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았습니다. 묻습니다. 무슨 일 있던가요? 엿새 동안 무슨 일 있던가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째 날입니다. 7번을 돕니다. 1번, 2번, 6번. 무슨 일 있던가요? 없어요. 성벽에 금 하나 가지 않았어요. 벽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7번입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무너지지 않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데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아직 첫째 날일 수 있어요. 둘째 날일 수 있어요. 심지어 6째 날인데 6번 설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제 1번 남았습니다. 1번 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한다고 하죠.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 사람들이 참 희한합니다. 계속해서 변함에 몰두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변하는 것에 자꾸 집중을 합니다. 변한다는 건 뭔 뜻일까요? 변하는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답이 없으시네. 자주 변하는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오늘에 그렇게 믿고 믿었는데 내일 바뀌면 어쩝니까? 이런 세상, 도대체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 있거든요. 있습니다. 뭡니까? 1.1억이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변화 많은 세상, 말씀 붙잡고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입니다. 중간 부분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무엇으로 산다 하십니까? 무엇으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끼 굶으면 배고프십니까? 답 없으시네. 2끼 굶으면 배고프십니까? 3끼 굶으면요. 그래도 눈 감고 계신 분은 병원 가 보십시오. 3끼 정도 굶으면 이게 현상이 나와야 됩니다. 밥을 먹고 싶은 마음 들어야 합니다. 성경 하루 안 읽었는데 괜찮으십니까? 이틀 안 읽었는데 괜찮으십니까? 하루 일주일 내내 성경 안 읽었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땅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죠.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 같은
이스라엘 땅을 가보십시오. 저보고 이스라엘 땅 한 번 더 가라면, 진짜 예수님 발자취 아니라면 정말 가보고 싶지 않는 땅입니다. 그렇게 메마르고 그렇게 황량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가나안 땅이 왜 좋은 땅일까요? 왜 좋은 땅일까요? 아세요? 가나안 땅이 왜 좋은 땅인지.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 그 땅의 적과 꿀은요,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적과 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입장에서 표현하는 그 적과 꿀은 예수님의 십자가라 보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나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납니다. 완전히 떠나죠. 나라가 망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묻습니다. 그래도 그 백성이 정말 복된 백성이던가요? 복된 백성이죠. 땅은 잃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어요.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고 마침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보십시오. 험악한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그 백성을 붙잡고 계시지 않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진짜 성도라면 그건 가나안 땅입니다. 성도는요, 다른 것으로 못 살아요. 자꾸 세상의 것으로 잘 먹고 잘 살길 바라시면 안 돼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거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다시 받아서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삽니다. 한 번 더요. 오직 말씀으로 삽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더 붙잡고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교회 와서 세상에 어줍잖은 자랑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만 자랑하셔야 해요. 성경 필사를 통해서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고요,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정확하게 도전해 줍시다.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성경 필사를 통해서 더 이런 복된 은혜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